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사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도입 부분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으니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보를 펴시면 가운데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 먼저 모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와요. 쫓아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책을 딱 가슴에 이렇게 품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짜릿한 거 있죠. 왜냐하면 이걸 들고 온 아이가 박씨 집의 아들인데 이 조그만 게 한글을 알까? 그맘때는 그저 게임기 들고 오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들고 왔어요. 이렇게 글자가 보입니까? 이 앵글에 이거 크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 때는 이걸 실수를 했어요. 밑에 글자를 통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밑에 글자가 떡이더라고요. 떡. 여러분 떡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떡을 다 동원하는데 혹시 똥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책의 이름이 똥떡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을 쭉 불렀어요. 물었어. 얘들아, 이 책 다 읽었니? 그랬더니 한두 명은 읽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똥떡이 무슨 뜻이야?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똥떡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의 줄거리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다들 경험했던 재래식 화장실에서 어린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사건의 배경입니다. 아니 제가 3살 때 그랬거든요. 저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겨드랑이로 간신히 버티고 앙엉 울다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이 떡을 먹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면은 건지고 나서 먼저 해주는 게 똥떡입니다. 왜 똥떡을 해주느냐?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변속간 귀신이에요. 이 귀신을 달래고 식구들끼리 떡을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그 전설이죠. 전설이고 참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낱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들의 배려는 참 세심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귀신을 섬기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자상하고 배려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좋은 민속 습관이죠. 자, 세상이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아주 그 섭리와 격려는 한마디로 절묘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양면성을 가지고 계속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르면 이 성경을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책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은 이 전체적인 면을 볼 때에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요. 오늘 마태복음 23장까지를 왔는데 여기 보면은 주제가 화 있을진저거든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저주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돼서 계속 펼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민에 팍 빠진 거예요. 하나님 23장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화 있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양면성은 어느 구절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 우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원래의 본뜻을 제가 바로 알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여기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거 아세요? 물론 화 있을진저 하고 야단치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과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다가 진정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누려라. 너희가 그 복 못 누리면 이렇게 화를 입을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복을 제대로 정의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팔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팔복의 내용과 23장 이 내용이 딱 클로즈가 되는 것을 오버랩이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핵심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형태가 있잖아요. 왜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받고 자자손손 후대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하라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요,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고집부리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너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너희하고 상관도, 그러니까 그 정말 아무런 적어도 없는 죄도 없는 후손들이 다 저주받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는요 화가 되고 화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먼저 보세요.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큐티할 내용이지만 23절, 25절, 27절, 29절 몇 번 나왔습니까? 네, 7번 나왔습니다. 자, 7번 나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14절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진짜 없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14절이 있어요. 거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요? 총? 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 몇 개요?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하, 이거구나. 이거를 나누면 되겠구나.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마태복음 23장의 화 있을진저는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집신도 뭐가 있어요?
네, 성경에는 어느 한 말씀도 짝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죠. 신약의 짝은 구약에 있고 구약의 짝은 신약에 있고 신약 내용 안에서도 또 짝이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우리에게 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13절 그 맥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울타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런 게이트, 울타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아니,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막아놨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교파, 교리의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당시에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잔담을 막 친 거예요. 울타리를 쳤어요. 세부사항 아주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불을 켤 때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좀 눌러달라고. 보통 다 오토매틱으로 다 해놨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보고 부탁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 안 지을 거니까 네가 죄 지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 울타리를 쳐놨다니까요. 예,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봤다고요?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길목까지 막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죠. 사실 재앙을 당할 만한, 불행을 겪고도 남을 만한 이런 커다란 치명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었지만은, 천국에 그냥 문 앞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이걸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죠. 사실은요, 오늘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계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예,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 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목사야, 너는 진짜 말씀대로 사냐, 이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만 잘해요. 책망만 잘한다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한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세리나 장녀가 외식하는 자들보다는 천국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늘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저는 살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회개해라. 네가 자복하면 내가 너를 구하마.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붙잡아요.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사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나 영적 리더십들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천국 문으로 함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렇구나, 겸손이구나, 마음이 가난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큰 유업은 뭐냐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유업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13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교만합니다.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고도 모르고 있어요. 아주 여기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그죠? 마음이 높아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불행은 끝이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여러분, 늘 가난한 심령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천국 누리시고 나누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파워포인트에도 지금 안 뜹니다. 여기에 NIV의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읽어보세요. 거기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경건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는도다.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외식이고 탐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남이 봐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 길게 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오래 기도하는 이 형식적 기도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주 경건한 척 보이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 속셈에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과부들을 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많아요. 아니, 과부가 미모가 있거나 과부가 재산이 있거나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물론 여성들 가운데는 남성보다 뛰어나고 강한 분들, 지혜로운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홀로 된 여성들을 보면요, 이 감수성 예민하고 아주 연약합니다. 최고 힘든 게 이사할 때 하고 몸 아플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특히 어떤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가령 남편과 사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을 쉽게 못할 때가 있다고죠. 바로 그때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로 통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가가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권면을 하는데 이용한다는 거죠. 사기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사이비 신자.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런데 말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신자라고 할 거 없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다닙니다. 아주 당시나 지금이나 못된 사단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뭘 주신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연결되는 구절은 뭐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떤 복을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슨 애통입니까? 예, 하나님, 제 속에 끊임없는 위선이 있습니다. 제 속에 끊임없는 음란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저 불쌍한 과부를 돌아보시옵소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게 오늘 14절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연약한 이들, 특히 홀로 사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 주어서 위로의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화가 있는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선교 활동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사람을 얻은 다음에 어찌합니까? 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방 사람을 바리새적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해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열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개종이 아니라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거는요, 점차 이 악이 강화가 되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나 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본인보다 더 극심한 율법주의자로 키워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도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알 거 아셔야 됩니다. 배울 거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저 건성으로 알고 그냥 어렴풋하게 알면은 결국 남을 악으로 끌어들여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회 참 많죠.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그 주체사상,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아직 미숙한 이 어린 정치인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추종자들을 다 함께 지금 멸망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요, 지옥 자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정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방향 한번 잘못 잡으니까 전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추종자들 다 함께 대상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림줄이죠. 기준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직분자들은요, 한결같이 나와 만남을 갖는 성도들을 천국의 자녀로 제대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인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선교 생활 한 15년 했지만요,
선교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일부 분들은요, 이게 돈 때문에 프로젝트를 펼치고 돈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냥 조그만 뭐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리 기웃기웃하고, 오늘은 A교회 내일은 B교회로 돈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후원자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옥 자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상응되는 마태복음의 구절은 뭘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요, 거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아주 확실하게 설 것이다, 이 말인데, 이 온유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진실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 바로 이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화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묶어서 보면요, 사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맹세한다 2번씩이나 나오죠. 네, 계속해서 맹세를 다뤄요. 이게 무슨 맹세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는 거. 어떤 사람들 보면 유달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여러분, 이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한지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 제단보다 제단에 드리는 제물, 이거를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이 맹세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전이 귀합니까? 드리는 물질이 귀합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소원하면 그거를 지키면 되는데 물질을 따지고 있어요. 헌금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교회, 그런 영적 지도자는요, 만나지도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들이에요. 아주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물질을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오류, 화 있다 이거예요. 너 정말로 혼 좀 날래,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어리석은 교훈을 대중들에게 진리인 양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찌 화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영적 맹인인 것이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결국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 다시 한번 실체로 좀 끌어오겠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늘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문제 없으니까.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의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도록 계속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윤리적 사회적 관행을 따라 결정하는 이런 사상들을 좀 떨쳐버려라, 나 그거 미워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여론몰이를 합니까? 몇 해 전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광우병 파동난 거 아시죠? 촛불 시위를 하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난리를 쳤어요.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면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그 죄가 정당화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건강한 시위는 해야 돼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죄로 다른 사람을 끌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 변질이 돼도 많이 됐습니다. 이 변질된 영성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LA에서 어느 교회가 좀 잘 지었다더라, 어느 교회 시설이 좀 좋다더라, 본당 번듯한데 파킹랏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거? 그래서 어쨌자는 얘기냐, 그래서. 그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오죽하면 개독교 소리를 듣질 않나,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나 영향력을 성경적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지금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심각하죠. 심지어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사역자들,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눈먼 인도자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영적 시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이요, 이 구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5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과 형식과 전통에 줄이지 말란 말이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의에 줄여라, 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까? 이 의에 좀 줄이면은 배부를 것이랍니다.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영적인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진실한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인데요, 이 외식이라는 말, 이거요, 불행해질 것이여 이 인간들아, 너희들 단단히 저주받을 것이여 이 인간들아,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에요? 외식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히포크리타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리타이. 무슨 뜻이냐면 꾸미는 자들, 배우 노릇하는 자들, 한마디로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각본에 의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것들은 본질들은 다 놓치고 그냥 자잘한 거 체면을 중시하고 뭐 형식을 중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조목조목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23장 33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심각하죠. 뱀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주 신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안타까이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고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입지 않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요 어떤 때 더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화가 막 이 불행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내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 자매들은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아직 동정녀일 때 성령이 천사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 전 그대로 믿어요. 100% 믿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화처럼 보이잖아요. 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에게 아니 잉태가 되다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비결이 그겁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요셉 한번 보세요. 그 생애 가운데 화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깨달아요. 아, 한때는 화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외부적인 화가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화는 뭡니까? 삶의 위선적인 요소, 이 오해적 요소가 있을 때는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인정부터 해라. 왜? 이거를 부인하고 속이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진정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솔직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아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웃이 과대평가해주면 아, 당신 신앙 괜찮다고, 당신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겉모습을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 때에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왜?
내 자신의 몸과 피와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를 받아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오늘 눈물로 교훈하십니다. 외식 좀 하지 말아라. 거짓 신앙을 이젠 떨쳐버려라. 진실하게 좀 살려고 몸부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가 삶으로 한번 살아봐라. 왜?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자자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옆 사람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체를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외식은 지적하시고 진정 복받는 길로 가도록 지금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여러분들 결론 어떻게 내셨나요? 화 있을진저. 여기 포커스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아셔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합시다. 남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늘 화부터 내지 말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함께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결실을 그렇게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